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군주에게는 권력이 있지만 백성의 기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안에서 주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의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가 있고 백성의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앞 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47장에서는 성전의 환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을 측량하고 그 내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경계를 세우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 보신 대로 오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지만 점점 이제 넘쳐서 강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바다까지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팍 펼치고 문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 밑에서부터 얕게 처음에는 시작됐다는 것이죠.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성전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전에서 생명의 근원이 성전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4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이 다시 흘러나오는데 물로서 지금 이제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생명이죠. 생명. 특별히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물은 아무 곳에서나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에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참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성전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도 그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스겔이 본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회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척은 이제 재는 단위인데 규빗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손끝에 가지고 45cm로 이렇게 보는데 에스겔에서는 그보다 조금 큰 단위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50cm, 52cm. 그러니까 천척이면 약 한 500m 정도 거리를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발원지에서부터 500m를 걸어 나왔더니 발목에 물이 오릅니다. 그리고 또 다시 500m를 갔더니 이번엔 무릎까지 올랐고 다시 500m를 갔더니 허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척, 이제 2km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고작 2km 떨어졌는데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지방 아래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었는데 겨우 2km 갔더니 거기에서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이제 강이라는 것은 어떤 발원지에서는 작은 이 단위로 물이 이렇게 조금 적게 흘러나오다가
점점 여러 가지 지류들이 섞이면서 합쳐져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 외에는 어디 다른 지류에서 물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만으로도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강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다른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전에서 아주 깊고 아주 풍성한 강이,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쉽게 한계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너무 쉽게 대입을 합니다. 내 힘의 한계를 정하고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또 아니면 우리 형편의 한계를 정하고 아니면 가능성에 선을 그어버리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우리가 그냥 그 한계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러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계산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지방 밖에는 넘어 나오지 못할 작은 물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시작이 미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그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죠. 사해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바다,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를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더 분명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뭡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강 좌우에 있는 나무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나무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입니다. 내가 다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고 모든 것이 지금 이것은 환상이고 비전일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해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다 불타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서 너희를 다 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끊어진 무슨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무너진 마음속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메말라버린 그래서 이제는 강팍해버린 영혼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닿으면 다 살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 12절 마지막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떠오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과 굉장히 닮은 장면이 이 12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다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에스겔이 본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새 창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입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작은 물줄기였지만 점점 깊어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풍성하고 깊은 강으로 강이 되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이 성소로부터 나왔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아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끝나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믿음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